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도 사랑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올 한해도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친밀함을 유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해도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보여지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실 때에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한량없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나오신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에다. 명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려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집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그는 시냇가에 심한 나무가 채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녀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이미 영원고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에게 2026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어김없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없이 그저 습관처럼 이 자리에 나아온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한 예배, 주의 임재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예배, 예배의 감격과 감동으로 우리의 심장이 벅차오르는 예배, 오늘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은 우리 삶의 시간과 공간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 모든 공적 예배가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분명히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며 오로지 예배에 목숨을 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은 관람객, 구경꾼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노년의 성도나 젊은 성도나 세대를 막론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헌신이든 육신의 헌신이든 시간의 헌신이든 재능의 헌신이든 재정의 헌신이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며 우리에게 주신 소명대로 전심으로 살아내는 인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인동교회 성도들,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걸음을 형통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간증들이 각자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양 달란트를 가진 일꾼들이 물밀듯이 몰려들어 일꾼이 넘쳐나는 복, 풍족한 재정의 복, 열심 있는 주의 제자들이 우후죽순 일어나는 복을 허락하셔서 어떤 일을 주께서 맡기시든 넉넉히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밖 세상으로, 세상의 낮고 약한 곳으로, 우리의 지역의 약자들과 주의 긍휼이 필요한 어두운 곳으로 우리의 섬김과 사랑과 재정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므로
인동 땅을 복음으로 살리고 열방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들이며 물질로 힘써 구제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대로 쓰임받는, 칭찬받는 우리 인동교회가 이 시대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역자들과 교사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저들을 품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동교회 주일학교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양떼같이 몰려오는 교회, 청년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는 교회, 전무후무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일에 헌신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을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오늘도 예배와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섬김이 되며 천국의 큰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 우리 하나님 귀 기울여 들어주시며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며 예배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도 치열하게 말씀을 준비하여 거룩한 단 위에 세우실 텐데 전하시는 말씀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길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시며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또는 관계의 문제로 혹은 마음의 상처와 물질의 문제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머문 자리가 어디든 그곳이 영적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은 치유하여 주시고 상처는 회복시켜 주시며 문제는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지역을 섬기는 도의원, 시의원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부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동 땅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쓰고 애썼던 지난 수고를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그들의 여정도 축복하셔서 지역의 필요를 채워내고 각종 민원과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며 힘들어 아우성치는 지역 경제를 기필코 회복시키고 정주 여건과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모든 세대가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역동하는 인동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날카로운 통찰력, 번뜩이는 지혜, 거침없는 추진력과 강한 용기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따스한 심장을 품고 지극히 겸손한 태도로 지역을 섬기게 하시고 저들 주변에 신뢰할 만한 좋은 사람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며 이 예배의 주인공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2부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고 교회 안내 잘 받으시고 특별히 예배 후에는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귀한 애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시간 갖고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바로 이어서 재직회가 이어지겠습니다. 기도는 박성자님이 하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신년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실 강사님은 대구 내일교회 담임으로 심호하시는 이관형 목사님 오셔서 귀한 은혜로운 말씀 주실 때에 우리 재직들 은혜 받고 올 한 해 또 새롭게 믿음의 다짐을 갖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고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경북노예 임시회가 13일 화요일 날입니다. 오전 11시 포남교회 당에서 회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 가운데에 우리 윤성옥 전사님이 그동안에 이 대신 대학원에서 신대원에서 이렇게 공부를 이제 거의 다 마치고 2월이면 이제 졸업을 합니다. 그런 마지막 남은 코스웍이 있는데 그게 이제 총신신학 대학원에 올라가서 2주 동안 이제 공개 강좌를 듣는 이런 마지막 최종 앞으로 강도사 되고 목사를 되기 위한 마지막 코스웍 수업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수업입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학과 공부를 또 집중해야 되는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기도받을 협력과 또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주 동안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권사 찬양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신년 교사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오랜만에 우리가 교사 세미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둘람 교회를 심하시는 김영희 목사님, 청소년 전문가입니다. 교회 전문가인데 오셔서 또 강의하실 때 유익한 시간 되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이제 이날 저녁에는 우리 권사회에서 저녁 식사를 헌신해 주시려고 했어요. 그래 아시고 식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셔갖고 또 강의 들으시고 또 좋은 또 저녁 식사 시간도 갖고 하면 좋겠다. 이러면 또 우리 교사들이 한 해 동안 섬겨야 할 터인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식사도 맛있게 잘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회 세례교회 헌금 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차례씩 우리 교단 총회의 발전을 위해서 협력하는 헌금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 예배시에 우리 세례교회인 1만 원 이상씩 그리고 헌금에 동참해 주시고 아마 주보에 봉투가 간지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는 조남기 집사님이십니다. 송현신예배 최종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납입 증명서 신청해 주시고 이미 한 50여 통이 준비되어 있어요. 작업 다 되어 있으니까 빨리 가지고 가세요. 거기 사무실은 막 차 있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빨리 해당되는 서류를 갖고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아직 못하신 분들은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김명자님 가정에 장녀 김예은 자매가 결혼식을 올립니다. 17일 오후 1시 청주에 있는 그린너리 웨딩홀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늦게 우리 이국범 목사님, 사원을 계시는 우리 좋아하실 사모님 친정 부친께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양산 농협 양산 장례식장 특사무실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바로 이어서 문상을 가려고 합니다. 원래부터 우리 당에서 결의한 것은 상을 당했을 때만 이제 이 경북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는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버스를 대절하기로 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버스를 가지고 맨 길까지 뭐 야간 밤에 오르내리고 했을 때 굉장히 위험성이 많았어요. 위험성이 몇 해 전에 또 그런 위험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당에서 결의한 거는 이제 경사는 아닙니다. 결혼은 아닙니다. 꼭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경사는 아니고 경조, 슬픔을 당했을 때에 그때만 경북 지역을 벗어났을 때는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버스를 우리가 대여해서 다녀오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합니다. 오늘 아마 우리 이 목사님 가진 첫 이제 이 케이스인데 가실 분들은 장보고 식자재 앞에 오시면은 거기 버스가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타고 같이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기도 시간에 우리 두 분 저를 위해 헌신하는 분이 오셨는데 새 인사사 오셨는데 우리가 성도 교제의 시간에 인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이 새해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조 땀 흘려 수고한 그 대가의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10분의 1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손길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올 한해도 큰 은혜와 복을 다하실 때에 저들의 자녀의 소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올 한해도 더 많은 감사의 값진 열매들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 예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생업에 올 한해도 크게 복을 다하시고 넉넉한 은혜를 다하시고 특별히 예물이 서는 곳에 올 한해도 더욱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왕성해지는 곳에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으시고 아름다운 영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듣고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헌신자들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있게 하시고 섬기다가 복을 받고 섬기다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도 주일학교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올 한해도 어린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은사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말씀을 훈련받는 우리 자녀들 오늘도 이렇게 2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자녀들을 일일이 주님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장래가 주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저들의 학업에 큰 진보를 이루게 하시고 저들의 장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활짝 열려지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믿음의 귀한 우리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약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신년도부터 수술받은 성도들 병약한 성도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셔서 이곳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방주리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잠언서 말씀입니다. 잠언 제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잠언 제16장 구약 성경 928페이지입니다. 16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의 새로운 컨셉을 사용하니까 참 이렇게 가슴이 마지막에 뜨거워지네요. 박수 소리에 너무 아름다운 찬양, 힘 있는 찬양, 아주 희망을 노래하는 찬양 같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찬양이 된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이 뉴욕 시내를 이제 지나는 행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설문 내용의 질문이 뭐냐면은 이래였어요.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 계획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드렸는데 그 1,000명의 응답자 가운데에 27%는 아무 계획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고 60%는 그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10%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는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다음에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3%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흥미로운 것이 이제 이 그룹들이 27%의 그룹, 60%, 그 10%, 3%의 이 그룹을 이렇게 보니까 유유상종이라고 그 그룹끼리에 서로 이렇게 어떤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계획도 없다고 대답한 27%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많든 적든 어쨌든 정부나 사회복지시설부터 혹은 뭐 개인으로부터 생활보조금을 받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뭐 생활보호 대상자나 아니면 영세민에 해당되는 이런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다. 뭐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생계를 위한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60% 사람들은 그나마 어떤 일자리를 구하고 일용직의 일도 하기도 하고 그럭저럭 생계를 위해서 꾸려가는 이런 사람들이 60%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말한 10%의 사람들은 주로 이제 전문직에 종사하고 비교적 현재 안정된 삶을 누리고 좀 이렇게 부유한 생활을 누리는 그 사회의 엘리트층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마지막 이제 인생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이제 문서화해서 지금 갖고 있다 하는 이 3%의 사람들은 현재 미국 사회를 이끌고 있는 최고 지도층에 속한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설문조사 이 결과를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해보니까 딱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막연하게 그냥 상상으로 이렇게 살겠다 하는 사람하고 미래에 대한 설계도를 그려갖고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이나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득 문제나 빈곤의 문제가 아니고 내일을 향한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가고 현재의 그 사람의 삶의 이 모습이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는 그저 막연하게 그냥 희망사항에 머물렀던 이런 사람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이 있는 사람하고는 현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사장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2026년도 한 해를 참 복된 한 해가 되게 하는가?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의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보람을 만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는가? 만족스러운 한 해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고민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 같은 고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속 시원하게 답을 주셔요. 그 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3절의 말씀이에요. 이 보면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에게 어떤 계획이 있느냐, 어떤 꿈이 있느냐, 그렇다면은 너 혼자 이루려고 하지 마라. 그걸 나에게 맡겨줄 수 없느냐, 즉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경영을, 너희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것이라는 거예요. 성취시켜 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3절 26장에 보게 되면은 이 3절과 거의 같은 말씀이 또 두 절이 더 있어요. 그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3절과 1절과 이 9절 말씀을 종합해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큰 꿈을 갖고 이것저것 하리라 계획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희들의 모든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 우리의 꿈, 한 해의 삶의 계획, 한번 여러분 가정별로 뭐 여러 가지 삶의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 저리 키우면은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 뭐 진학 계획 등등 여러 가지, 또 취업 계획, 결혼 계획 뭐 등등 이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이런 계획들을 누구에게? 나에게 맡기라 안 해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같은 우리의 계획이나 비전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 가시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큰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큰 안목. 그래서 믿음의 큰 안목을 가지고 더 큰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두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안목을 더하소서. 믿음의 큰 안목을 주시옵소서. 왜? 우리 인생이 다 그분의 손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여러분의 사업체든 우리의 삶의 터전 모든 것들이 어떻게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이 같은 큰 영적 안목을 가지고 내 힘으로 안 해요. 그분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 안에 개구리 보세요. 우물 안에 개구리는 자기 발 앞에 우물 안에 그밖에 몰라요.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적인 큰 안목을 가지고 못하면요, 항상 우리의 좁은 소견, 좁은 지식, 좁은 경험, 그래서 너무나 편협한 이런 안목, 자신의 발 앞에 있는 이 문제만 갖고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사업을 하시다가도 앞으로 막 더 큰 사업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 기업이 막 왕성해가지고 구매 소문나는 큰 기업으로, 대기업으로 왕성해지도록. 그런데 맨날 눈앞에 이것만 바라보고 돈 몇 푼 떨어지나 안 떨어지 이것만 계산하고 이렇게 편협한 좁은 어떤 생각 가지고는요, 우리가 큰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이왕이면은 큰 꿈을 이야기해야 돼요. 큰 꿈. 큰 꿈을 가지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격려하고 큰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 대한민국뿐 아니고 전 세계를 일터로 삼을 수 있는 원대한 포부와 비전을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너를 그렇게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이 부모가
신앙적으로 평소에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위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요, 정말 날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전전긍긍해서요. 그래서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씨름하고, 그래서 뭐 죽이든 밥이 되든 뭐 이것은 내 문제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해결하고 내가 싸우고 내가 이러면 한다.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하려고 고군분투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점점 우리 삶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나중에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신경과민에 걸리고 뭐 스트레스를 받고 질병이 발병되고 심각한 상황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영적 안목이 부재 상태에 살면요, 우리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돼.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은 자녀가 된 그런 신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과거의 내 생각이라 내 삶은 다 이제는 무너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제는 내 생애가 내 것이 아니에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들이 이제는요, 새로운 살림을 차린 사람들이에요. 이 살림살이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경영하는 거, 이거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제부터 내 살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아놔서도 여러분, 우리 것 아니에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왜? 오직 주인이신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께. 이 같은 신앙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지난주간에 우리나라 유명한 영화 배우였던 안성기 씨가 세상을 떠났어요. 74살에 백혈병이 걸렸다가 치료가 다 됐나 싶었는데 다 재발해가지고 뭐 74살 그러면 요즘 연세로 보면은 한참 이렇게 활동할 그런 나이 아닙니까? 74살 같으면은. 그런데 이제 그분이 살아있을 때는 별로 뭐 좋은 소문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분에 대한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동안 그분이 스스로 감추어 놓았던 뭐 선행이나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분이 직접 어떤 인터뷰에서요, 영상을 봤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나에게는 팬클럽이 아직 없습니다, 이러더라고. 여러분, 잘 나가는 유명 가수나 스타들은요, 나름대로 자기를 지지하고 칭송하는 팬클럽들이 다 있어요. 이 팬클럽들이 그분이 생일이 되면 막 전국에서 막 선물도 보내고 막 찾아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팬클럽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간혹 저를 알아보고 고개로 스쳐 지나면서 목례하는 그분이 나의 팬인 줄 알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분의 그 참 영상, 육성, 음성을 듣는데 마음이 짠해지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어느 스타들은 막 억지로 팬클럽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방송에 출연하고 이거 뭐 자랑하고 이런, 한 번도 얼마나 순수하고 착하고 겸손했던 분인가 지금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평생 자선했던, 선행했던 이야기들이 낱낱이 밝혀지는데, 자신도 백혈병 뭐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 소아 어린이 백혈병 환자를 위해서 지금까지
200여 명 이상에다가 치료비를 계속 공급했다. 치료비를 계속 지원했다는 겁니다. 유니세프 자선단체잖아요. 40몇 년 동안 전 세계 어린 아이들에게 자신의 수익을 갖다가 거기에 엄청난 액수로 기부를 했어요. 자기 전 재산을 자식들이 안 넘겨주고 사회를 위해서 기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맞아, 이분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딱 보니까 반평도 안 되는 푸른 소나무 아래다가 수목장을 이렇게 지내더라고요. 제가 참 그것을 보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물론 이분은 우리하고는 신앙 색깔이 조금 다른 가톨릭 신자입니다. 세례명이 사도 요한이더라고요. 그야말로 사도 요한처럼 우리하고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조금 색깔이 컬러가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분들도 크리스찬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참 마지막 가는 이 그분의 그 길을 볼 때 저분이야말로 평생토록 자신의 삶의 인생의 초점을 그분께 맞추었구나. 하나님께 맞추었구나. 자기 명예, 자기 어떤 명예, 욕망, 욕심 뭐 이런 거 부리지 않고 평생토록 대인기 스타의 삶을 살았지만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 죽으면은 막 오마상 넓은 묘지를 획득해가지고 그게 막 비도 세우고 막 기념비도 세우고 막 이러는 어떻게 자신은 푸른 소나무 한 그루 밑에 마지막 남은 육을 뼈를 뿌리고 물로 뿌려갖고 다 사라지도록 정말 저분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그런 삶이 아닌가. 그래서 세례명도 사도 요한처럼 참으로 그렇게 살았던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필이면 누가 보면 15장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요. 탕자 이야기가 생각났다 그 말이죠. 이 탕자는 자기 나름대로 자유로운 삶을 빙자해서 아버지의 그 재산을 일찍 받아가지고 큰 꿈을 안고 아버지 곁을 떠나버렸어요. 그가 처음에는 출발할 때는 자신의 꿈을 가지고 꿈대로 살겠다라고 했지만은 정작 그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결국 인생 파탄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당사가 우리에게 감동적인 도전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누가복음 15장 17절에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서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기 보시면 여기 당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아버지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즉 바닥을 치는 인생에 되었지만은 이 당자의 귀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파산된 자기 삶을 아버지께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께.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입니까?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다가 별로 실수할 수 있어요. 당자처럼 파산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파산당한 상처 입은 그 아픈 상처 너의 마음, 너의 몸, 너의 삶 전체를 나에게 돌아와서 맡길 수가 있느냐.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당자의 위대함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자신의 파탄난 인생을 다시 그분께 맡겨 드리겠다는 의도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에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누가복음 15장 22절에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사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의 바닥난 자신의 인생을 그분께 맡기더니 결국 뭡니까? 다시 옛 평안, 옛 행복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맡겼더니 아버지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다시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면 자유로워지고요. 어떤 큰 문제, 걱정, 근심이 있더라도 아버지께 맡기면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고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뭐 조그마한 물질하고 이걸 갖고 내가 막 해보려고 아둥바둥 하면 할수록 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분을 찾으세요. 주님께 맡기면 그분이 책임지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요. 우리가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 혹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생을 알고 보면은 한평생 실망하면서 늙어가는 존재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실제 그런 것 같아요. 한평생 늙어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망 속에 살았어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실망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 내가 참 아둥바둥 놓은 그 돈 때문에 또 실망할 때가 많아요. 자식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자식 덕 벌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열심히 공부시키고 막 잘 키워놨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식 때문에 부부가요 큰 상처를 받고요 실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로 노력해가지고 내가 사회적 어느 정도의 지위를 올라가고 지위에 올라가고 명예를 얻고 어떤 능력을 얻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실망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방식의 미련을 놓지 않으면은 항상 우리는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탕자를 보세요. 탕자가 인간의 궁극적인 정점.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 우리에 들어가 가지고 쥐염 열매를 먹고 돼지밭으로 잠을 자야 하는 인간 최악의 궁극점, 최악의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에 여러분 그가 깨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옛날 아버지의 집이 그렇게 좋았구나.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결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은 인생을 아버지의 손에 맡겼을 때에 그 아버지께서 그 참 미련한 탕자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셨을 때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해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그분의 뜻 안에서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탕자였던 우리가 그동안 주인 대신 아버지의 집으로 벗어나와서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같은 잘못된 삶의 행태가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다 해보고 싶었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싶었지만 결국 빈털털이 돼갖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탕자를 받아주셨듯이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정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그분의 집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이 세우신 규율을 지키고 그분의 질서 안에서
이제 나의 삶의 포커스를 그분의 뜻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못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너희 행사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맡겨라. 그래서 여기 맡긴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것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히브리 원문에 따라서 굴러버린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안 풀린다 한 해 동안, 그러면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버리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이거예요. 이것도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그냥 하나님께 그냥 막 아뢰는 그런 사실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신앙은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그분의 하신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의 모든 삶의 설계를 그분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째로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해요? 책임지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동안 많은 꿈도 있었고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응답되지 않는가? 제가 가만히 보면은 저 자신도 그래요. 우리 약함이 이거예요. 잘 믿다가 잘 하나님 의지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결정이 곤란한 상황에 있을 때 인간의 생각이 딱 파고 들어오면서 내가 미리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의 계획을 다 세워놓고 내가 이렇게 가리라.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계획이 이러니까, 제 목적이 이러니까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신앙적인 스타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우리의 모든 계획을 누구께?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믿고 우리 인생의 장래와 계획과 비전을 그분의 손에 먼저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들이 곧장 이제 적각 우려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그 마지막 코스 길목, 민수기 13장 14장에 보시면 그들이 가데스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하여 12정탐꾼을 파송을 했는데,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아십니까? 잘 아시죠? 10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야단 법석이 일어났습니다. 원망 불평하고요. 우리가 거기 가보니까 성곽은 크고 그들은 거인 같은 안악 자손들이 후손들이 있는데 우리는 비교해보면 메뚜기 같더라 막 이러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터에 막 이스라엘 공동체가 막 울고불고 원망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막 난리가 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어요. 그것은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에 비록 가나안 땅에 그야말로 강력한 안악 자손들이 있고 강력한 성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 그 가나안 땅을 내 손에 맡기면 된다, 그런 의도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 정탐의 중요한 믿음의 핵심 요소였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는 못해서 불평하다가 1세대 출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결국에는요 뒤돌아서 가고 광야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1세대 출애굽
백성들은 광야에 다 죽고 2세대 출애굽 후손들이 그 징벌로 인해 갖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이 같은 모습.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단언하면서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은요, 믿음만큼은 됩니다. 믿음만큼 됩니다. 그래, 내 믿음만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신뢰하면요, 그 믿음만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삶을 쳐서 내 믿음만큼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에는 중요한 세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전적인 순학입니다. 전적인 순학. 두 번째는 전적인 순종입니다. 세 번째는 전적인 위탁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전적으로 그 말씀 앞에 인정해야 돼요.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영어로 표현하면 acceptance.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전적인 순종. 예? 전적인 순종. evidence 영어로 말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전적인 순종이에요. 말씀을 받고 그걸 끝나면 안 돼. 그 말씀대로 전적으로 순종. 그럼 또 하나가 있어요. 전적인 위탁이에요. 예. 전적인 위탁. 인트레스트먼트라고 영어에 그 표현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적인 수락, 전적인 순종, 전적인 위탁. 오늘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정말로 우리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려고 하시면은 이 신앙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수락, 순종, 위탁, 이것만 잘 하시면요, 우리 인생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이런 믿음의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방법은 딱 하나잖아요. 맡기라.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1절에 보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행동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께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안 하시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저는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또 하나 따라합시다.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올 한 해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어쨌든 원대한 영적인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더 큰 세계로 이끌어가고 그것을 경험하시도록 하실 것입니다. 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이 같은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이 주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에 내가 그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 오직 맡길 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에, 아픈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에, 실패했을 때에, 내 인생의 삶이 당자처럼 파탄에 이르렀을 때도 그것을 다 받아주시고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귀한 역사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노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경륜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카를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어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영감하는 영혼 열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인사합시다. 주변에 뒤에 분들 모시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올라는 이렇게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인도받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귀한 손님들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현재 우리 경북도의회 의원 되시는 우리 김창혁 의원님 오셨고요. 구미시 의회 또 의원 되시는 우리 소진혁 의원님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서서 한번 뒤로 한번 돌아보시고 얼굴 한번 보시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그냥 박수로 우리 환영합니다. 아이고. 예.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우리 인동 지역을 이렇게 보니까 인동 지역이 이 도시 분위기가 경관이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이제 뭐 야간에 보니까 어떻게 막 아름다운 조명을 쫙 설치해가지고 하고 지난 여름에 막 그렇게 더웠잖아요. 인동 정상 앞에 분수가 막 이렇게 막 안개 또 그것도 있고 막 조명도 시설하고 얼마나 뭐 참 경관이 최근에 이렇게 부쩍 좋아졌는데 저 누가 어느 분이 저래 했을까 궁금했어요 사실은요. 근데 오늘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도의원에 계시는 우리 이제 김창혁 의원께서 많은 거의 뭐 엄청난 액수를 뭐 몇십억 기점 도시 경관을 하는데 한 50억 정도를 이렇게 재정을 올라와서 또 우리 농지 투자를 하시고 또 우리 시의원 소진혁 의원께서도 함께 협력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앞으로도 아마 더 뭐 아름답게 뭐 꾸며 가실 것이라고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너무 참 귀한
우리 지역의 일꾼들입니다.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한번 또 다음 기회가 되면은 다음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 시간 나시면 식사하고 가시죠. 시간 나시면 식사하고 가시고 좀 교제도 가고 그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우리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파송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묘근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2020년도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인도하시며 이루어주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이 위대한 믿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족, 가정, 직장, 사업장, 범사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